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남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탁월한 업적을 남긴 영웅이라 해도 흘러가는 세월을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중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지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서운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힘과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겠다 결심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활약상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살다 보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 늙은 여호수아에게 그 나이에 맞게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곧 앞으로도 정복 전쟁을 많이 치러야 한다는 뜻인데 100세 가까이 된 여호수아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 있어라.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100세가 된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아무래도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서로 사이가 좋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불평불만이 쌓여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모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모세의 버금가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된다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더 이상 너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땅 분배를 위한 새로운 사명을 위해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에 맞춰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또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젊고 힘 있을 때 받은 사명은 중요하고 늙고 힘이 없을 때 받은 사명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에는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기도 해서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찮은 사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경중을 따질 수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